예, 예. 제가 증거에 이렇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윤영재님 화면이 안 나와요. 네. 예. 이제 증거계를 조각목으로 짜가지고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그 위쪽에 금태를 두르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증거계를 만들었는데, 이제 증거계 속에 증거판을 넣었고 또 증거판은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데 이렇게 말씀드려 보려고요. 근데 이 가시나무로 이제 위에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해하는 것과 조금씩 이렇게 이제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가시나무가 이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인데, 이 가시나무가 지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하고 생긴 게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자라는 것이 그냥 좁게 곧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소나무 마냥 살짝 이렇게 틀면서 이렇게 크는 그 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자체도 이 건축 재료로 쓰기에 참 어려운 나무인데, 또 이제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보면 결이 굉장히 단단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톱질하려면 힘들어요, 그 나무가. 참나무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그 나무는 또 이제 이 나무가 특징이 뭐냐면 가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가시를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 그게 찌름, 채찍 이런 뜻으로 이렇게 쓰이는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게 화합하고 연합하는 것하고 그런 그 나무, 유익한 나무, 그러니까 유익한 게 일체 없는 그 나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보일 수 있는 이제 성구가 이제 많이 있겠지만, 그 사사기 9장 15절에 보면 이게 이제 그 기드온의 아들들의 사건인데, 그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가 왕이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살아남아 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임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여기까지 하면, 지금 레바논의 백향목하고 그 백향목은 건축 재료죠. 고급 건축 재료. 근데 이 가시나무는 이제 대비해서 썼어요. 건축 재료로 합당하지 않은 나무. 그러니까 사람이 유익하게 쓰기에 합당하지 않은 나무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백향목이나 유익한 나무는 기름을 짤 수 있는 또는 과일을 맺는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래서 예전에 무당하고 5시간 동안 얘기한 이 나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나무는 결국 유익한 나무냐, 무익한 나무냐, 이렇게 지금 이제 저는 그렇게 먼저 보는 거예요. 무익해요.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그러면 이 광야, 그리고 이제 이 나무가 사는 곳이 광야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광야는 시험 받는 장소고, 그러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시험하는 자로 있는가, 시험 받는 자로 있는가, 이렇게 이제 또 한번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찌르고 때리면서 시험하는 존재로 있는 이 나무는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을 입은 자일까? 아니면 마귀의 그 영을 받아서 그 성품을 가진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것일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는 육체로 보이는데, 그 육체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마름질로
성소의 성막 재료가 되고 또 증거궤를 쌓는 이 궤의 재료가 되기까지 다름을 받고 또 혼의 구원을 이룬 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이제 저는 이해를 해본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이거 이 가시나무 전에 그 강론하실 때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법궤를 증거궤, 법궤, 언약궤, 여호와의 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들이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나같이 머리 나쁜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네 가지를 다 내가 왜 법궤라는 말을 썼고 왜 언약궤라는 말을 썼고 왜 증거궤라는 말을 썼는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이 지성소에 있는 이 궤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그러면 언약궤는 뭔가?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언약이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율법과 규례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근데 이게 다른 말인가? 같은 말이죠. 그러면 언약을 먼저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는데 그 언약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돌판인데 그 돌판을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하나님의 그냥 율법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언약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해석이 되면 이게 언약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가시나무에 금을 입혀가지고 이 법궤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법궤는 뭐냐? 구원받은 혼의 구원을 이룬 영혼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심령이라고 보이고 그 속에는 증거의 판이 들어있고 또 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지팡이가 아론에 싹는 지팡이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어떻게 보이느냐면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거를 감추인 만나로 해석이 된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이 성취가 된 심령을 이 법궤로 설명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앞서 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증거궤가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 하고 그래요. 그 법궤라는 거는 아마 율법의 어떤 서판이 거기 안에 들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고, 그 증거궤라고 하는 것도 그걸 이제 그 율법을 새긴 그 판을 증거판이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언약궤라는 거는 이제 출애굽기 우리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이렇게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이제 19장 우리 5절인가 거룩한 백성 소유된 너희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5절에는 보면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하는 거. 여기에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모든 행하는 것이 이 약속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언약인데, 물론 아브라함은 이제 뭐죠 창세기 12장에 또 새로운 언약을 받았었고 언약의 정부로서 할례도 행하고 뭐 이런 것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이 언약의 내용은 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실현되어 가는 모든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펼쳐지는 모든 이야기가 이제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이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은 그 할례를 행함으로 어떤 언약의 백성이 되었지만, 지금의 이제 그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이들도 이제 할례를 다 행하기는 행했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오는 그 시대까지도 할례파, 뭐 무할례파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언약의 그 약속의 내용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이런 기물들로 표현되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런 어떤 그런 가정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언약계라고 하지 않는가. 저도 그걸 이제 왜 이렇게 많은 표현들이 있을까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증거판이나 뭐 이런 거는 그 이제 증거라는 거는 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만나를 줬을 때,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려줬을 때, 물론 그들이 이제 먹는 거는 그 뭐 그들의 이제 그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취하에 먹었겠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상징으로 내려주는 어떤 하늘 양식, 그것을 이렇게 주어진 것, 그것도 이제 정극의 앞에 두라고 하는 걸로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구속했고 그 앞으로 이들을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이렇게 온전한 언약의 백성으로 이끌어 나갈 것들을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디에다가 딱 핵심에 두냐면 그 언약계라는 거에다가 그 모든 의미를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속죄소에 보면 그룹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영광의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이제 기령제님께서 이제 뭐 그룹이 뭐 두 그룹이 있다. 물론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그게 있었고, 하나님 요즘 모든 천상의 모든 천사들이 다 타락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미가엘을 따르는 천사도 여전히 있었죠. 근데 이제 속죄소에 있는 그 그룹을 영광의 그룹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광의 그룹은 천상에서 그 지어진 자, 그 히브리서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땅의 모형으로 보여준 것들이 예수에 의해서 실제화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자체가, 그래서 에드언약, 새언약이라는 것이 등장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그룹, 그 속죄소에 있는 그 그룹도 구약에서의 어떤 그 그룹과 신약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낸 그 어떤 천사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통용되는 거는 치천사라고 하는 치천사들의 어떤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오늘 그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그 속죄소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나누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합니다. 이니나 자매님 손 네, 들었어요. 네, 니나 자매님. 네. 네, 풀렸습니다. 네, 저는 여기 21절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했는데, 여기 증거판을 궤 속에 넣는다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밑에 말씀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증거궤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우리의 심령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러한 저기로 갔고요. 또 증거
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는 것은 두 그룹 사이라고 지금 형제님들도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이거는 그냥 그 하느님께서 지으신 그 그룹 천사들인데 제가 생각에는 그룹 천사들인데 구약에서 대표적인 천사는 주로 가브리엘 천사나 미가엘 천사 그거를 대표하는 그런 저기가 아닌가. 결국 그러면은 그 두 그룹 천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또 그룹이라고 또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다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그 채를 괴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지 말지며 하면은 여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면은 바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또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하면 신발을 옆에 이렇게 들고 바로 이렇게 항상 달려가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배워왔잖아요. 그 자세를 예표하는 것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채가 끼어진 상태로 되어 있어야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자세가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해서 봐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어저께도 좀 더 민친을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속죄소 아까 형제님께서 홍 형제님께서 바로 전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속죄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거궤 안에서 만나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는 쉬운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한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는 우리한테 구속을 해주시는 속죄소의 자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예요. 네. 또요. 또 주실 분. 우선 그 속죄소, 그 지성소에 나아갈 때 대제사장이 피그릇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속죄소 위에도 뿌리고 앞에도 뿌리고 이렇게 하죠. 저는 이제 거기에서 시언자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서도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범죄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 그 핏부림에 근거해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 에봇 위에다가 그 뭡니까 흉패를 달고 거기에는 12보석이 달려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 협소한 6평밖에 안 되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상징해서 이제 그 흉패에다가 12개의 어떤 보석을 달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그게 피 뿌린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어떤 피 뿌림의 어떤 심령이 되어졌을 때, 그때 그 시언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듣는 자가 실질적으로 심령의 피 뿌림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주는 말씀은 책망의 말씀도 있고 격려의 말씀도 있고 경고의 말씀도 있고 뭐 여러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중에서도 이제 설교의 말씀, 뭐 하나님의 대언자에 의해서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는 격려하고 위로의 어떤 힘을 돋아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책망과 경고의 말씀도 분명히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라는 거예요. 핏부림을 받지 않은 자가 들으면 이제 경고의 말, 뭐 말 이런 걸 하면 그거 싫겠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격려와 위로의 어떤 힘을 돋아주는 말은 이제 즐겁고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핏부린다라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듣는 사람의 어떤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떤 자세로 그 어떤 말을 경청하는가 이런 것들과 직접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이 모형적으로는 가서 피를 크게 뿌리지만 그 피 뿌림은 우리 심령에 뿌려져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그렇게 된 심령으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게 시언자 어떤 말씀이 와도 은혜의 말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이 이제 오히려 듣기 좋은 말만 이렇게 듣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사실은 듣는 말 뭐 격려하는 말 듣기 좋죠. 책망하는 말보다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걸 빨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또 이어갑니다. 자, 만약에 특별히 우리 뭐 더 나눌 것이 없으면 형제님 뭐 정극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님께 마이크 넘기기 전에 빨리 잡을 사람 빨리 하세요. 이거 예, 제 마우스네요. 없죠? 자, 그러면 형제님 말씀 듣고 정극에는 오늘 끝내죠. 여기 오늘은 할 얘기가 참 많네. 그런데 우리 시제들이 많이 열어놓으셨었고요. 우선 이 증거기에 관한 말씀은 그 관주 자체에 출애굽기 37장 1절로 9절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5장 같은 말씀이 나왔는데 내가 거기 읽자고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37장 1절로 9절을 다 같이 펴서 동일한 문구인데 잘 명심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지금 궤에 대해서는 우리 홍영재가 두 가지 용어가 다르더라 그 얘기했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 지적을 한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궤와 그 다음에 방주나 갈상자라고 하는 거, 그 궤는 그 스트롱 번호도 넘버가 다르고 그 개념이 약간씩 달라요. 그런데 그 지적을 참 잘해줬어요.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이건 이제 신약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넓이, 깊이, 높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그리스도는 그러면 여기에는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율법에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에도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는데 높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끝이 없다는 거잖아요. 넓게도 그분의 하늘과 같이 넓은 마음이라는 그 세상적인 말이지. 아니 바다보다도 더 넓으니까 뭐 넓이도 그렇죠. 그분의 깊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분의 규격의 무한함을 여기서는 더 강조한다. 이것은 예표니까 규격이 정해져 있고, 그러나 모든 것의 기준은 만유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이다.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한다. 그 다음에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이것은 속사람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몸까지도 완전히 신성에 참여해야 된다고 그저 우리 윤형제님이 신성에 참여하는 걸 지금 오늘 이번 주까지도 그 말씀을 나눠야 되죠. 우리가 다 안팎으로 싼다라는 것은 조각목, 쉿tim나무, 그 가시나무를 마름질을 해가지고 금으로 그 써야 되거든요. 조각목에 지나지 않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제 예수지. 예수, 인자 예수, 첫 아담을 구속하는 이야기는 금으로 싸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징이죠. 그 다음에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 테두리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테라는 것은 어떤 것의 한계점을 이렇게 하고 더 두껍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망가지지 않게 하는데 테두리가 딱 있어야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의 생각과 그 신앙 양심을 견고하게 딱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와해돼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여기 금고리 아까 우리 유 형제님이 이거 지적을 했는데 이건 원이에요. 오늘은 좀 이 문제를 좀 굉장히 좀 꼭 다루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 고리에 채를 갖다 네 고리를 만들어 놓고 채 2개로 갖다 꿰는 거거든요. 아까 니나 자매님이 이제 그 얘기했는데 이동을, 광야의 성막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로 해서 메고 가요. 제사장이 메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의 성전이 완공이 되면 이동을 안 하니까 채를 그냥 그대로 깨놔둔 채로 놔두지 그걸 사용은 않죠. 완전한 안식에 들어갔으니까. 네 발에 달았으니 여기 발도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아놨다. 그러니까 고리는 곧 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금괴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이 괴가 다리가 달려 있는 거예요. 4개의 다리가.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은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발이 다 되기를 바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넷이냐? 온 땅끝 사방, 천지사방이라서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 증인들이 돼야 돼요. 채 꿰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으로 상징을 했어요.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이것도 조각목이에요. 광야의 광야 성막의 주 재료는 전부 조각목이에요. 그 성막의 널판지도 조각목이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성전을 질 때의 주 재료는 조각목이 아니에요. 가시나무가 아니에요.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이제 잣나무라는 말이죠. 백향목이라고 되는데 원은 잣나무라는 말이죠. 그게 노아의 방주를 그 잣나무로 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곧게 자라고 크게 자라고 반듯하게 자라는 나무가 잣이 열려요. 보면은 전에 내가 어떤 주님 은혜가 있어서 저 이용계님이 나 그 먼 거리 그냥 운전해가지고 가서 그 뭐야 500년 이상 한 1000년씩 이렇게 된 나무들이 있는 그 산판이 있더라고요. 나 그렇게 큰 나무 일생에 처음 구경하고 좀 구경하고 왔는데 그게 다 보니까 잣나무들이더라고요. 잣나무고 솔방울이 떨어져 있더라고 바닥에.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게 노아의 때 방주를 건축한 그런 고든 나무거든요. 광야의 시띠나무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건 어제 우리 홍 형제가 참 좋은 얘기하더라고. 광야의
나무라는 건 메마른 땅에서 자라야 되니까 수분을 빨아올리지 못하면 지 자신이 죽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물이 있는 곳까지 뿌리가 막 번성을 해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는 견실한데 이제 신앙의 터는 견실하다 이 말이죠. 견실한데 위에서 볼 때는 볼품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양이잖아요. 모양이. 이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 생에서 보실 때 볼품이 너무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분의 신앙의 근본은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상징한 거죠. 그 다음에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다 그랬고, 이건 아까 우리 유형제님이 잘 설명을 했어요. 세 가지. 그런데 이 케루빔이라고 하는 두 그룹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하고 증언하는 두 증인의 모습이에요. 이제 원래는 이런 사명을 누가 맡았었냐면 루시엘 천사가 그 사명을 맡았었는데 더럽게 여겨서 영광의 보좌에서 쫓아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의 보좌에 있는 두 그룹은 하나님이 빛의 천사로 분대장관으로 쓰시는 그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니나 자매가 그걸 이렇게 언급을 좀 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가브리엘 천사와 미카엘 천사를 이렇게 잘 연계해서 생각을 하시면 우리를 주님이 증인으로 보낼 때는 한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이 있고, 한 면에서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양면이 있어요.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여기 속죄소의 난하주에 보면 25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시은좌 곧 은혜의 자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영광의 보좌라고 되어 있어요. 왜?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처소니까 영광의 보좌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도 되지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용서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속죄소도 되지만 시은자도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속죄소가 되는 것이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한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시은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소원을 받아주셔가지고 그의 모든 지난 죄과들을 용서해 준 사실, 그것을 선포하는 게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이잖아요. 그 음성을 대속죄절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고 그 핏소리를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구약성경에는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셔요. 항상 주님은 보내심을 받은 두 증인들과 함께 그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생각하시면 속죄소의 의미를 이제 거의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좀 세부적인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속죄소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4개의 고리가 달리는데 그게 4발이다라고 되어 있다는 걸 읽어왔어요. 그것은 당연히 동그라미 원이겠죠. 원형으로 만드는 거죠. 채는 직선이 되겠죠. 두 채라는 건 직선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원이 있고 직선이 있고, 궤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느 선까지, 규격에 따라서 어느 선까지 가면 구부러져야 돼요. 당연히 구부러지겠죠. 그렇지 않으면 궤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굽는 장소가 있어요. 굽어지는 장소. 그 굽어지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지금 이제 잘 명심해서 들어보셔요. 첫 아담 쭉 대를 이어서 노아 때까지 가면 노아에서 한 굽이가 딱 굽어지는 거예요. 노아 이후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또 한 굽이가 딱 굽어져요. 달까지 쭉 이어져요. 그럼 한 굽이가 딱 굽어져요. 이걸 통괄해서 원도 되고 점도 되고 직선, 그 선도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새겨 들으셔야 되겠어요. 한 개인의 인생은 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각자의 인생,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하는 건 점으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1.1핵이라도 할 때 거기 이게 점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 콤마 찍는다 그러죠. 점이 연결이 되면 선이 되어요. 그죠? 점이 쭉 이어지면 선이 되잖아요. 직선, 선이 되잖아요. 이 선이 어느 규격의 한계에 가서 딱 굽어지면은 괴를 만드는 식양을 설명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괴짝을 만들어야 되니까 선이 모아져서 점을 이뤄요. 우리 각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아진단 말이에요. 괴라는 의미가 원래의 뜻이 모은다는 뜻이에요. 뭘 모으겠는가 이거예요. 피로 구속하신 성도들 각자 선을 쭉 모으는 거예요. 모으면은 직선, 선이 돼요. 그 선이 어느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선까지 모아지면은 딱 다음 세대로 연결하기 때문에 굽어져 버려요. 하나 딱 단락이 끝나고 새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굽고 굽은 선들이 장방형의 이제 그런 각형이 된 건데 이것이 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괴라고 할 때 아까 우리 홍영기가 그 설명을 너무 잘했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괴가 있어요. 그것은 관이죠, 관. 인생을 다 살고 마쳤을 때 거기 가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나일강에다 띄울 때 칼대 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띄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칼대 상자에 방주에 타 있는 상태예요. 교회라는 것은 내 영혼을 많은 물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런데 용어 자체가 다르다. 아까 우리 홍영기가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굉장히 좋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괴나 요셉이 입건했다 할 때 그 괴는 용어가 또 다르단 말이에요. 방주라는 용어나 갈상자라는 용어도 괴짝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물에서 건져내는 도구단 말이에요. 많은 물에서 건져. 모세라는 이름 자체도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 모세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아진 것이 방주단 말이에요. 그 괴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굽은 것과 관계가 있어요. 영혼 세계에 들어가면 선이 쭉 이어져 가지고 쫙 펴지면 원이 되는 거예요. 영혼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점과 선과 원을 여기에서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눈이 열린 사람이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사이에 보면은 고리, 채, 발 이런 말씀이 있고 이걸 한 덩이로 연결을 해라 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로 쭉 연결하면 동그라미가 딱 되는 거예요.
그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 세계에 이르게 되는, 여기에 이런 것이 함축돼 있다. 이 용어들 속에. 자, 이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성막에서 광야에서의 성막의 주 재료는 시tim나무, 가시나무라는 거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성전, 안식의 저수에 들어가서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는, 요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신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성전의 주 재료는 백향목인 것이지 잣나무인 것이지 시tim나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육체를 완전히 벗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올곧고 반듯한 사람들이 다 되어져 가지고 그들이 모아진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증거교회를 말할 때는 지금 내가 잠깐 말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었다 등 말할 때 그건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 같은 100년 미만 살다 떠나야 되는 이런 한 점에 지나지 않는 이런 인간에게 증인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영의 생각이 열려서 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근원자를 찾게 만든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근원자 아버지를 찾는 마음은 모든 인간이 다 있어요. 있는데 헤매는 거예요.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 그 불가에도 좀 있었었기 때문에 불경도 읽었어요. 그렇지만 그 불경 아무 어릴 때 그냥 무조건 읽은 거니까 몰라요, 무슨 뜻인지도. 그냥 그 주지 스님이 자꾸 그냥 막 공박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읽은 거지. 예, 6.25 그때 이제 불무죽장치 하려고 이제 그 데려다 놓은 거예요. 어머니가 데리고 있으면 죽이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바로 아래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 산 바로 아래. 그래가지고 거기 절에는 우리 이제 큰형님이 이제 그 스님으로 계셨고, 이제 여기 나는 이제 막둥이 동생으로서 뭐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또 아래 고아원에는 가운데 형님이 계셔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절간에서 막 나 혈중 부리고 눈물 흘려가면서 이제 고아원으로 내려가면 이제 예, 먹을 거 감춰놨다가 슬쩍 주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경험하게 한 것 자체도 나에게 세상의 경전이나 정말로 참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경전을 이렇게 읽게 한 것도 그 두 군데서 읽은 거예요, 사실은. 어릴 때. 그런 것도 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터가 거기서 닦인 거잖아요. 그리고 세속 교계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특히 세속 교계 목회자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그 사람 그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신학 지식으로 학문적으로나 이게 알고 그렇게 이해하고 설교하는 것이 그 자기 이제 밥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는 사명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어느 날부턴가 이게 사명이 됐어요, 주님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까지는 저기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나야 인생 이제 다 살았잖아요. 우리 나와 동년배 친구 같은 우리 니나 자매나 저기 이은재 자매나 등등 다 나와 친구.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동무라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침 저 황정환 형제님 그 노모님도
여기 오셨으니까 나랑 친구하셔요. 나랑 친구해서 손해날 일 없어.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것을 통해서 어릴 때 그거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을 암송을 할 수 없이 했지만 내가 그 의미를 알고 읽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이런 모든 말씀들이 주님께서 눈을 열어줘서 이렇게 자꾸 깨달아 온 거죠. 그런데 우리 형제들은 분명히 나보다 더 많은 걸 깨닫고 더 깊은 걸 가르치고 더 큰 일을 해야 될 거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는 오는 세상을 어쨌든 준비를 하고 내 일을 마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 성경 읽는 것도 우리 같이 좀 하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오는 세상에 온 땅에 이 말씀이 다 전파가 돼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도 이런 부담을 같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왜 법궤라고 했을까? 성경이라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고 경영하는 법칙을 기록한 법전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건 그 누구도 이건 고마면 죽는 거예요. 지키라는 건 지켜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그래요. 그래서 법궤라고 그래요. 그 법을 그 법을 기록한 석판을 거기다 넣어놓기 때문에 법궤라고 그러지만, 그 다음에는 언약궤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성경이라는 거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책이다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증거궤라고도 해요. 증거궤라는 것은 두 그룹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한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다 우리 기령교님 오늘 말씀 시작에 그룹과 치천사, 세라핌 천사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치라고 하는 말이 불꽃치라는 용어예요. 또는 화염치라고도 해요. 치라는 말이 불꽃 혹은 화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불에 견딜 만한 것 금은 보석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은 사람으로서 그가 평생에 달려온 인생길에서 쌓아놓은 공적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면 그것은 영광의 하나님 앞에 도달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일 거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영광의 하나님께로부터 누추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의 모태를 통해서 권함을 받아가지고 누구에겐가 증언, 전도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이로부터 다시 나야 되고, 다시 난 그 심령 안에 주님이 보좌로 정하고 거기에서 은혜의 주님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의 말씀이 곧 나를 붙잡아주는 테두리도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속에서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침을 받았다 또는 표시를 받았다 그런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 이제 마침 이런 말씀을 나눠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의 세계로 바꿔놓는 그런 확고부동한 증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까지 내용이
또 35장에서 40장까지 계속 반복이 돼요. 거의 같은 내용이. 이제 이렇게 모세에게 보여준 식양이 실질적으로 이제 35장에 가면 이제 진짜 만들어서 이제 세우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30장까지 이렇게 나갈 때 좀 이렇게 자세히 하게 되면 뒷부분에 가서는 좀 이제 속도감 있게 나가서 이제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우리 떡상과 이제 그 금등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것도 그 떡상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그 금등잔대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좀 풍성하게 그 좀 세밀하게 성경 정근에서 이렇게 언급된 내용을 이제 좀 이렇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저 오늘 그 보면 골이 4개가 있고 뭐 채가 이제 2개죠. 끼어서 이제 매야 되니까. 그리고 그룹이 2이고. 근데 이제 이것들이 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19장의 그 제사장 나라와 관련이 돼서 이제 이야기되어지고, 최종적으로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에 우리 잘 인용되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에 우리가 가입된 자들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 언약궤를 누가 메고 다니냐 하면 제사장들이 메고 다녀요. 이게 나중에. 그러면 이 우리가 언약궤를 맨다라는 거, 그 메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 지금 형제님 증거해 주셨을 때 그게 정인들이에요. 정인들. 부정인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있는 그 말씀과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하늘 양식과 새로운 어떤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들이 정인들의 증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제사장 나라에 가입된 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다라면 반드시 법궤 내용들이 내 입을 통해서 이 그룹의 날개처럼, 그걸 이제 강선이라고 그러죠. 말라기에서는 치유하는 강선. 그래서 이런 어떤 치유의 강선이 우리 모든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어서, 꼬리가 4개라는 것은 동서남북 8방으로 이렇게 뻗쳐나가는 거, 이런 것들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어떤 그런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일은 이제 진설병 떡이니까 그 내용 중에 하나죠. 법궤의 어떤 그 만나,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거 가지고 한 주를 보낼 겁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